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무리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역자들의 상황을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자의 외로움을 기억하고 돌봐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역자들의 상황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지체 없이 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사교적인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과 심정으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데마가 있는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여도 세상을 사랑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매우 슬프고 괴롭고 또한 외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누가만 남아있고 그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섰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마가는 제대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지내다가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마가를 보고 싶어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외로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헤어짐의 아픔도 있고 사역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또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람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회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또한 여러 박해도 받았습니다마는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복음 전파를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주의하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 전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충돌했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아도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받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경계하라고 하였는데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그는 바울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사람도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른 성도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주의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이단성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사건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성도의 성숙을 위해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랫동안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였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기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요.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시재무관으로 언급되었고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선교를 할 때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로서 리노는 이후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듣는 이름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역을 한다면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행사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역을 합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역을 한 결과 많은 사람을 만났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